점심 잘 드셨죠? 어, 저는 그 사골, 곰탕, 맛있더만 그거 맛있게 반찬으로 뭐가 있었죠? 수박, 수박에다 라면에다. 오전에는 뭘 들으셨죠? 예수 아세요? 예수가 누군데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대답을 하는데 예수 알아? 웃음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이제 좀 본 사람이 입을 왜 깍 다물고 입에 안에 뭐 들었어요? 이 집이 열리네. 전에 말씀 전하면서 대로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이게 어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지가 뭐라고 다 하는 것처럼 그딴 거 없어. 그리고 딱 잘라버리고.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번 죽었다 깨나도 예수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요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해야 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 더 이상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저주가 있어요. 마지막 영원한 저주가. 그러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최고 최상의 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 믿지 못하는 걸 믿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를 가졌지, 영생을 가졌지, 천국을 가졌지.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천국이 왜 없다고 그러지?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천국이 없다고 그러지? 천국이 있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야? 짐승은 영적인 영혼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제가 흙으로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돼? 그 생각을 하노라면 당연히 천국이 있는 거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 어?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기는 했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을 저희 알 수는 없죠.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없어. 아들로 똑 잘라먹고 말아버리는데 미지의 세계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을 생각해. 양을 떠나 서울이라는 데를 왔어. 서울이라는 데가 뭐 어떻게 생긴 건지, 거리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집이 어떤지, 골목이 어떤지 서울에 오기 전에 서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게는 서울이 미지의 세계였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좀 서울이 이렇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군 생활을 생각해 봤어요. 군산훈련소로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병사들은 몰라요. 훈련 끝나고 이름 불러서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대전이었어요. 거기에서 6주간 교육을 받아. 6주간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휴전선 부대부터 저 남쪽 부대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군에 그 당시 암호병이 약 600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어느 부대로 갈지 알아. 그죠, 뭐.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그곳이 제겐 또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용산을 거쳐, 의정부를 거쳐서 이 얼짝이, 얼부대, 함성, 산꼭대기, 일책선 바로 앞에 보고 북한이 내려다보고 저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제대한 후에 그 가까운 곳에 가보긴 했지만은 철저까지 했어요. 아니 갈 수도 없어요. 그래 보내지도 않아요. 저로서 미지의 세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 미지의 세계죠.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없을까? 제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알지 못했던 곳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내 육신이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 지금은 몰라. 미지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천국을 알지 못할 때 한시라 천국이 있는 거는 분명 이치를 하나
따져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없어! 똑똑하면서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 그래도 없어. 따라합시다. 징계는 사랑의 증표.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는데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징계를 언급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 먼저 징계라는 말하고 징벌이라는 말하고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징계, 생각해봐요.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징계는 징벌이 아니고요. 징벌하고 달라요. 물론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요. 징벌은 말 그대로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느냐? 그 이유의 근본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악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까지 긍휼히 여겨주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되 내 안에 있는 죄까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 계속하고,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징계를 해요. 열왕기하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닷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좀 설명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라 다윗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 중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이름 기억나? 요압 장군. 그런데 그때에 이 에돔을 점령하는데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을 점령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에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살육을 해요. 무참하게. 그때 에돔의 왕이나 왕자들이나 거의 피해를 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하닷이란 사람은 아들 왕자였는데 심히 어렸어요. 어린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압의 군사들로부터 지켜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게 있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만 열왕기상 11장 14절에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이때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주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존경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이제 집권 후반기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대상들 가운데는 여인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후궁 1000명이라 정략 결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리고 솔로몬의 허락하에 우상을 섬겨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끝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기울어지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를 둘로 나눠. 그러나 다윗을 생각,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 그런데 그 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이 배경 가운데 아직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에 적개심, 분노심을 가지고 있던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자기 민족이 다윗, 요압에 의해서 참살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까지 잠잠했어요. 하닷이 군사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는 뭘 깨닫습니까? 아무리 내게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아무 일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했었는데,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어떤 사건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그가 내게 대적을 한다. 내게 어떻게 불리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징계 사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내한테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사람이 내한테 왜 그러는지 몰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 그러면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5절 하반절에 경히 여기지 마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사건들이, 문제들이 생길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식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지언정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중히 여기고 나를 또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게 하되 낙심은 하지 마라. 징계가 아무리 급하고 심하다 할지라도 낙심은 하지 마라. 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징계는 자식이라고 생각되는 이에게 하는 거예요. 딸이 둘이, 손주가 넷이잖아. 참이 묘. 딸한테는 그젠가도 전화,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지 마. 전화로 야단을 쳤어요. 알았어. 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손주들한테 그렇게 못. 유리병 같아가지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손주라도 가끔은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웃집의 아이들 야단치면 부모가 들고 일어나요. 잘못하면 아동학대라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웃집의 아이는 한번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요, 옛날이랑 요즘은요, 아예 그 아이가 미워. 그런데 내 자식은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그래도요, 머리 숙이고 들어와요. 징계는
자녀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해, 부모가.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이거죠. 잠언 3장 12절 하반절,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은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게 해서 바로 세우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하박국 3장 2절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진노를 하시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를 키워 한 자녀가 있는 경험해.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로 야단칠 때도 있고 배로 때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막 때려본 것처럼 그래 보지 마요. 때려서 아이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네. 안 때려본 사람, 야단 안 쳐본 사람, 저도 때렸어. 때려도 저는 점잖게 때렸어. 때 맞을래. 딱 그만큼만 때려요. 근데 어른은 보면은 손에 잡히는 걸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그거는 인격의 손상이 가. 화가 났을 때 먼저 부모가 딱 차려야 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빗자루 잡히면 빗자루로 두들겨 패고 옆에 막대기 잡으면 막대기 두들겨 패고 그러면요 인격의 손상이 가서 안 돼. 그래 본 사람이 요 사람들이요. 내 손가락을 봐봐. 근데 그렇게 부지람을 하고 배로 때리고 그러면 아이가 아프죠. 그죠? 나는 더 아파. 정말 더. 그 아픔은 정말 아파. 언젠가 아이가 골목을 지나면서 어이가 없고 너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길을 가다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요 아파요.
그래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징계는 아무한테 기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저기 바로 세우고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7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도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요, 징계 받을 때에 참고 받아라 이거.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고, 다니고 예수 믿어도 뭐 안 되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경우, 불평을 하는 경우 있는. 그거는요. 아니, 그러면서 에휴, 교회 가봐야 뭐해? 예수 믿어야 뭐해? 그거는 징계를 피하는 거예요. 징계는 피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징계가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뻗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징계가 끝나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나를 돌아보면서 고쳐나가는. 징계는 참아야 돼. 받아야.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서는요, 징계는 다 받는데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 둘 중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별로 하지 않는다. 사랑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잘못한 거 말해야지. 말해서 안 되면은 채찍으로 때려야지. 응? 그렇게 해서라도 아픔을 느끼면서 잘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구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징계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공경하지요. 어? 오라. 들어.
엄마가 야단치는데 뭐가 좋아? 자식이잖아. 아비가, 부모가 징계해도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요. 사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영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녀석들은 아이고 아파 뭐 이래 필요 없어 소용없어 하고 가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자식은 복종해요. 진짜 자식은 복종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징계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물러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보는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겨나게 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영혼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겨나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은 육신의 부모님에 의해서 생겨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잉태될 그때에 우리 영혼을 직접 생겨나게 하시는, 직접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이시지 영의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 육신의 아비가 육신의 자식을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의 자식인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진짜 자식이라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10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냐면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징계를 하는데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해요. 육신의 부모들은요, 저는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자식을 키워올 때에 자식의 자잘못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부모, 나 자신이잖아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살아온 경험,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징계하지만은 누구 뜻대로? 부모, 자기 뜻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셔서 그 목적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다가 보니 징계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온전하신 지식과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거룩하심, 온전하신 의로우심, 그런 가운데서 최 목사 이건 아닌데 하고 징계하시는 거지. 이 사람처럼 자기 성깔머리, 자기 살아온 경험,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야. 하고요. 여기서 말씀을 징계는 아프기는 하지만 좋은 겁니다. 징계는 복입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코 가볍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낙심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인 줄 믿고 징계가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담아두고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런저런